오늘 새벽 설교 제목은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상은 연약함을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는다. 옆 사람을 쳐다보지는 마시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을 패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곳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8명 가운데서 장남 엘리압이 나오는데 용모가 뛰어나고 신장이 컸습니다. 사무엘이 깊은 인상을 받아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이후에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중반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7명의 아들이 지나갔지만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아들이 한 사람 있다고 합니다. 이새가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이새는 8번째 아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막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우리 아들들 가운데서 8번째인 다윗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카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막내가 있는데 그는 그냥 천덕꾸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저 양을 지키는 정도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양을 지키는 일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날에 다윗의 존재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성읍에 왔을 때에 사실은 장로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막내 8째인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윗이 오지 않은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이새의 막내 아들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장남인지 막내인지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명문대학 출신인지 지방대학 출신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과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실 때에 주목해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그것이 강한 것이든지 연약하시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어찌하든지 세우려고 하는 쪽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중심에 있다. 그러면은 중심에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그 중심에,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설교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은 자,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가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게 있는 연약함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 연약함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에게 좀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연약함을 덮기 위해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이 성공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의 연약함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인생이 참 피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을 인생의 장애물로 생각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연약함에 질질 끌려다니며 실패의 삶을 반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늘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첫 번째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게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은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섬김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번 세일의 득세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몇 가지 오늘 새벽에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되시게 하셨다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권면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말라. 호텔왕 콘라드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번은 $5짜리 평범한 쇠 막대기를 들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흔한 어디서나 살 수 있는 $5짜리 쇠 몽치를 하나 들고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막대기를 그냥 두면 싸구려 쇠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로 말 발굽을 만들면 $10 50센트를 벌 수 있고 바늘을 만들어 팔면 $3,250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수철을 만들어 팔면 $250만 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자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그 인생에 그리고 그 물건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게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건 아니면은 정신적인 문제이건 아니면은 사회적인 측면이건 아니면 출신이나 신분과 관련된 것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이 문제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평가절하하지 말고 내게 연약함이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게 맞는 일을 주세요.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갈렙의 경우를 보십시오. 85살 85세에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나이에 맞는 일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내게 맞는 일을 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젊은 사람들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능력에 맞는 일,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늘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기도도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핑계로 삼아서, 우리는 연약함을 핑계 삼을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내버려 둔다든지, 아니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뒤로 물러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나의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영상에 있는 것 주목해 보십시오. 잊지 마라. 고통은 아픔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정면으로 직시하라.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연약함은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은 연약함은요, 쉽지 않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한 아픔은 나도 아프고 가족들도 아프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픔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면으로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피해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어진 연약함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직시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분에게 연약함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연약함을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영상에 있는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연약함을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